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내기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서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노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셨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이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옷을 길에 패며 다른 이는 나무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뇨 하거늘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종려 주일이라고 정해진 날로서 오늘부터 다음 부활 주일까지 예수님의 그 마지막 한 주간의 사역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예수님 탄생할 때 동방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 탄생이 그냥 그저 목수의 아들 이런 그 탄생이 아니라 유대인의 왕으로 탄생하셨다 이렇게 탄생하시고 지금 오늘 이제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고 또 돌아가실 때 보면은 그 십자가에 명패 뒤에 패를 붙였는데 유대인의 왕 예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시고 또 제사장이시고 또 선지자시고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는 그 하나님 앞에 특별한 그 직분이 왕과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이 세 직종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이렇게 세우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 히브리어로는 메시아고 또 이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인데 기름 부음을 받았다. 기름 부음 받은 자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로부터 그 권위가 인정된 분이다. 그런 뜻이 그리스도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그 평소에 예수님은 그 예언자 혹은 선지자와 같은 사역을 근 3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왕으로 들어오신 것은 이제 왕으로 입성하셔가지고 이제 왕으로 계신 게 일주일이죠, 일주일. 뭐 우리 역사에 보면 뭐 3일천하 그런 말도 있죠. 3일간 왕으로 있었다 그런 말도 있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서는 일주일간 일주일도 아니죠 뭐 오늘 이제 주일날 들어오셔가지고 금요일날 못 박혔으니까 사실은 뭐 5일이죠 5일. 그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그 왕으로 입성하신 그런 분이 무슨 왕이냐?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래 보겠죠. 무슨 왕이 그래? 그렇게 유대인들은 이거 못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자로 이제 혹은 선지자로 오셔서 제자를 삼아서 가르치는 일들은 그건 3년간이나
하신 거죠. 그리고 제사장으로서는 땅에서는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정말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를 해요. 아마 그때가 거의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 밤쯤 되는데 그 기도 한 번 한 게 이제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언자로서는 한 3년간 이렇게 활동하셨지만은 왕으로서는 그저 5일 정도. 제사장으로서는 뭐 땅에서는 대제사장으로 기도하는 것 정도. 그리고 이제 자기 자신이 또 제사장이면서 제물이죠. 속죄 제물, 화목 제물로 희생되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우리가 이걸 믿음으로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하니까 우리는 아무 의심이 없지만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도저히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보기 어려운 거죠. 무슨 왕이 그렇게 5일밖에 못하는 왕이 있느냐. 무슨 제사장이 기도 한번 하면 뭐 그게 제사장이냐. 그런데 히브리서 같은 데 책을 가서 보면은 예수님의 그 제사장직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17장의 대제사장의 기도를 하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때로부터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대제사장이라. 또 왕도 5일만 땅에서 하는 그 5일 그것만 왕이 아니고 영원한 왕이라는 거죠. 다윗의 위에 앉아서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 위를 지켜나갈 영원한 왕이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고 또 선지자로서는 제일 길게 했지만은 선지자라는 것은 영원할 필요는 없죠. 천국에서는 예언자는 필요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땅에서 사역 기간으로 하면은 예언자적 사역을 제일 길게 제일 많이 하셨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영원한 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고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영토는 우리 마음에 있죠. 그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땅에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다스리시는 우리의 왕으로 입성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스가랴서 9장 9절 10절에 예언된 그런 모습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의 왕으로 오신다 하는 말이 이사야서에서도 그 몇 구절이 있고 그 외에도 뭐 다른 데도 어느 정도 그런 예언적인 요소가 있지만은 그래도 가장 확실한 모습은 짧게 예언됐지만은 스가랴서 9장 9절 10절에 예언된 겁니다. 그래서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할 것이다. 이제 예언이 됐는데 예수님께서 그대로 하셨거든요. 이제 예루살렘에 이번에 예루살렘 올라오게 되면은 이제 한 열흘 정도 6월절까지 한 열흘 정도 앞두고 올라오셨던 것 같습니다. 명절 지키는 딱 명절 당일 오신 것이 아니라 조금 일찍 오신 거예요. 여유 있게. 그래서 6월절보다 한 열흘쯤 전에 오셔가지고 요한복음을 보면은 그 마리아가 예수님 머리에 이게 향유를 부었던 그 날이 6월절 엿새 전에 있었 일이다 그렇게 있거든요. 그럼 아마 금요일이나 토요일이나 어제나 그제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종려주일에 그 왕으로 입성하시고 그리고 이제 월 화요일까지 뭐 이렇게 그 마지막 강화, 마지막 그 설교, 마지막 어떤 문답 그리고 이제 바리새인 서기관들 율법학자 당시 종교 지도층 사람들하고 이게 논쟁 같은 그런 이야기가 쭉 이제 23장까지 이어지고 24장, 25장에서 종말에 대한 것을 예언하시게 되고 그리고 26장, 27장 이렇게 하면 이제 십자가 순화로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감남산 벳바게라는 곳에 왔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를 보내면서 그 맞은편 마을로 가면은 나귀하고 나귀 새끼가 매인 것이 있을 것이다. 풀어내기를 끌고 오라. 만약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걸 놓고 누가 막 자꾸 또 신비하게 해석하려고 자꾸 하는데 나는 볼 때 예수님이 그 사나웠을 걸로 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이 기르는 것 갖다 그냥 빼앗아오라 그렇게 말하실 분이 아니죠. 여러분 다윗도 아라우나의 다장마당 갖다 살 때 내가 값 없이는 여호와께 제사 드리지 않겠다. 그거 한 거 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신사신데 그냥 무조건 끌고 와 이렇게 안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미리 돈 줘놓고 그 동네 어귀에 그래 매놓으면 된다. 막 했겠죠. 그런 걸 괜히 뭐 신비하게 그냥 탁 가서 말만 했더니 주가 쓰겠다는 말 한마디에 압도돼가지고 막 말없이 내줬다. 이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틀림없이 예수님께서 깍도 안 했을 것이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가 쓰시겠다는 주인이란 말이 퀴리오스란 말이 주인이라는 것은 사야 주인이 되는 거죠. 안 샀으면 주인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퀴리오스라는 말이 주님이란 말도 되고 주인이란 말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값을 주고 샀으니까 주인이 쓴다고 해라 그럼 다 알아서 그죠 내준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나귀를 끌고 오니까 사람들이 겉옷을 그 위에 겉옷이라면 유대인들 겉옷 아시죠? 담요처럼 생긴 걸 이렇게 해가지고 허리에 묶어버리면 그냥 겉옷이고 저녁에는 덮고 누우자고 이불이 되고 이제 이런 건데 그걸 또 나귀 위에 펴니까 또 안장이 되는 거죠. 참 편리한 것 같아 그렇죠? 다목적이고 그 무슨 소매내고 뭐 할 것도 없어. 그냥 어깨에 걸쳐가지고 허리에 묶어버리면 그게 옷이죠. 그런데 그게 비싸답니다. 요새는 뭐 누가 그런 옷 안 입는데 옛날 가격으로 하면요. 그 논마징이나 팔아야 그거 하나 장만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한 200만 원. 그러니까 요즘 양복이 누가 100만 원 한다든지 그 비싼 거 아닌 거죠. 어이구 저는 처음에 양복을 창고 대방줄 이런 거 입다가 딸아이가 시집 갈 때 아빠 양복 한번 해준다 그러면서 그 백화점을 간 거예요. 백화점에다가 나는 백화점에는 100가지 화가 있는 곳이다. 안 가거든 제가요. 그런데 양복 한 벌에 90만 원 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볼 때마다 입을 때 그 시험이 돼요. 이걸 90만 원 되는 거 이거 목사가 입어야 되나 이걸. 그 딸아이가 해줬으니까 또 뭐 안 입을 수도 없고 이제 그래 그 옷이 참 비싸다고 생각이 들던데 유대인들이 겉옷이란 게 그게 제법 비쌌다는 거예요. 우리는 볼 때 뭐 그 허리에 이렇게 한 그게 무슨 값이 나가냐 그냥 네모제비로 나오고 1,000 그 뭐 디자인이 있나 그 소매가 있나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그걸 나귀에 탁 얹으니까 예수님이 거기 이제 올라 앉으셨는데 이 왕이 입성하면서 나귀를 탄다 하는 것은 그 평화의 상징이라고 그럽니다. 이것은 성경에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면은 다윗이 나이 많아 늙어서 바깥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도 모르고 있을 때 아도니아가 반역을 했잖아요. 그때 그 사실을 바세바하고 나단 선자가 다윗에게 공하니까 빨리 솔로몬을 나귀에 태워서 가서 기름을 부어라 할 때 그 솔로몬도 그 기름 왕으로 기름 부음 받으러 갈 때에 나귀를 타고 간 걸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겉옷을 그 길에도 펴고 나귀에도 펴고 해가지고 나무가지를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지어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런 그 연호를 하게 하는 거는 예수님께서 안 가르친 것 같아 내 생각에.
내가 들어가거든. 그리 고함 질러라. 뭐 그렇게 했을까요? 근데 어떻든 사람들 입에서 예수님께서 그 초라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데 어떻게 그 감동을 받았는지 어떻게 지도를 받았는지 모르지만은 정말 메시아에게 돌려져야 될 그 합당한 영광과 그 성호를 다 외치게 된 겁니다. 호산나 하는 것은 이제 구원하소서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다윗의 자손이여 구원하소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하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우리 성가대도 우리 다음부터는 이제 종려주일 때 그 호산나라는 노래 있죠. 그게 이제 우리 종려주일 때 부른 노래예요. 진리의 종려나무 가지를 뭐 하는 노래 있죠. 그런 게 이제 종려주일에 준비하면 좋은 노래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까 온 성이 뭐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뇨? 누구야? 저 사람 누구야? 뭐 누구인데 저렇게 호산나 하느냐? 하니까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왕이라고 안 하고요. 선지자 예수라 한다. 왕으로 오시는 자, 구원하러 오시는 자, 다윗의 자손, 선지자. 이렇게 이제 그게 왕으로 입성하시는 그 세레모니가 이게 다야 그냥. 그저 감람산에서 그 당나귀 타고 그저 그 문으로 들어온 그거 끝이야. 행사 끝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12절부터요. 이제 성전에 들어가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 왕 같으면요. 헤롯 왕을 쫓아내고 그랬다 할 텐데 그렇게 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성전으로 가신 거예요. 성전으로. 12절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례를 만드는도다. 그래서 이 예언자로서 당시 종교적으로 잘못된 것을 질책하고 질타하는 성전을 깨끗게 숙청하는 그런 일을 하십니다. 그 매매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요. 사실은 매매도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지방에서 6월절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오는데 양을 바치거든요. 양을 제물로 바치는데 그 양을 가져오려면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예루살렘 성전 밖에서 그 양을 팔고 뭐 하면은 온 사람이 돈을 가져와 가지고 돈으로 사가지고 양을 바치면 되는 거죠, 이제. 그렇긴 한데 이게요 이익을 남기는 이 상업주의가 딱 개입되면은 그만 또 변질되고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양을 가져오거나 비둘기를 가져와도요 그 트집을 잡는 거야. 이 양은 뭐 이래서 안 되고 저 양은 뭐 저래서 안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자꾸 트집을 잡아가지고 결국은 그것을 파는 거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가져왔던 것도 퇴짜 맞고 그거는 뭐 딴 데 가서 싸구려를 팔고 또 약간 비싸게 해가지고 파는 거 자기들 안에서 탁 이 제사장들 장사꾼들이 이윤을 남기려고 틀림없이 여기까지 온 김에 제사 안 들어갈 사람 없으니까 반드시 제물을 산다는 거죠. 그 값을 비싸게 받는 거죠. 일반 서민 대중들이 자기 집에서 기르는 양을 가져오면 트집을 잡아가지고 안 받아주고 퇴짜를 놓고 자기들 파는 걸 사게 하는데 그걸 괜히 그저 고가를 또 받아 챙기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볼 때 그것이 불합하고 못마땅하다는 거예요. 비둘기도 마찬가지. 우리나라에는 뭐 비둘기를
길러서 그걸 잡아먹겠다고 하는 그런 집은 없죠. 뭐 그냥 도시에서 어느 공원에 정부가 이렇게 나와서 기르는 게 좀 있는 그런 정도지. 근데 이집트라든지 내가 가면요, 그 동네 어귀에 보면은 이 길가다 보면요, 비둘기 집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나라 첨성대 같이 생겼어요. 첨성대처럼 생겼는데 구멍이 뻥뻥뻥 뚫어 있습니다. 그 안에 이제 비둘기 와서 누워 자고 아침에 또 이제 나가고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비둘기는 모이를 줄 게 없는 거예요. 온 천지 다니면서 실컷 먹고 와서 알을 집에서 낳고, 그리고 이제 저녁에 가서 그 조용히 있는 비둘기를 잡아서 이제 먹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재물이, 가난한 자의 재물은 비둘기입니다. 가난한 자 재물. 그리고 이제 보통 사람들은 양이에요, 양. 그리고 부자들 같은 이제 송아지 한 마리 이렇게 하는 건데, 하여튼 이 재물 문제를 가지고 부당 이득을 취하면서 강도짓을 한다. 예수님 볼 때 강도짓을 하고 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 받으려 했는데 너희가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다. 도둑놈 소굴이다. 우리말로 복마전 그런 말이죠. 복마전. 완전히 그저 강도의 소굴처럼 만들었다. 그러면서 소경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며 꽂혀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에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하여 예수께 말하되 저희 하는 말을 지금 듣는 거요 안 듣는 거요? 예수님께서 듣지.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적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유하셨다. 이것은 이제 종려주일날, 그러니까 안식구 첫날 종려주일날 하루 행사가 그렇게 끝났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그러니까 이른 아침에 베다니에 가서 주무셨다는 건데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그 삼남매가 살고 있는 집에서 주무시고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은 아침 안 드시고 나왔다 그 말이죠. 왜 아침을 안 드시고 나왔느냐? 예수님 혼자 같으면은 그 마리아, 마르다 가난한 집에서 빵 한쪽 얻어먹고 이렇게 나오실 수 있죠. 그런데 12 제자를 거느렸으니까 예수님까지 13명이야. 13명에다가 또 여성들이 또 몇 명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16명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 가난한 나사로 집에서 아침 식사 그냥 다 하고 나오면은 그 집 빵이 거덜날 거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침에 일찍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데 시장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제 제가 볼 때 어제 저녁도 안 드신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한 8시나 이렇게 저녁 8시나 이거 오면요. 마르다가 라비야 제가 저녁 준비하겠습니다. 아니야, 우리 다 밖에서 먹고 왔다. 먹기는 내가 봤는데 안 먹었습니다. 안 드시고 있는데 또 이튿날도 또 신세 안 쉬려고 아침에 또 일찍 또 시내에 들어가신다 그러면서 배가 고프신 거예요. 그 무화과 나무에 가까이 갔다는데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나무가 곧 말라버렸다. 여기는 곧 말라버렸다니까 그 자리에서 말라버리면 있으면 되는데 다른 성경을 보면요. 아침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저주와 같은 말을 했는데 저녁 때 들어올 때 베드로가 보고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 대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려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또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면서 이제 지나갔습니다. 때가요 우리나라 같으면 이 그 음력으로 이제 우리도 지금도 부활절만큼 음력으로 지키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다 뒤로 갔다 하는 거예요. 4월 말이 됐다가 3월 말이 됐다가 약 한 달간 윤달 때문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4월 말이 되는 그런 6월절 같으면요. 우리나라에는 4월 말하는 게 이제 뭐 늦은 봄 정도 되잖아요. 근데 거기는 거의 한여름이 돼요. 우리나라도 달라가지고 기후가 여러분 제가 3월 달에 보통 성지순례 인솔을 많이 갔는데 3월 달에 갔는데 어떤 데는 밀보리 타작이 끝났어요. 거의 막 거의 한여름처럼 더우니까 무화과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이 무화과라는 것은 다른 과일하고 두 가지가 다른데 하나는 꽃을 바깥으로 화려하게 피우는 게 아니고 이 열매 안에 꽃이 없는 무화과가요 꽃이 없는 게 아닙니다. 안 보인다 뿐이지. 그러니까 무화과 안 보인다는 말 뭐라 해야 돼요? 무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니까 그냥 무화과 한 것이 실제로 꽃이 있는데 꽃이 안으로 피어요. 열매 안에 꽃이 있습니다. 누가 과일을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 같으면 꽃이 바깥에 있고 열매가 그 안에 맺히는데 거꾸로 해요. 그래서 여러분 무화과 익었을 때 이렇게 쪼개어 보면은 안쪽으로 송송송 꽃이 있어가지고 그 꽃에 꿀하고 함께 그 달차가 물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다르고 그다음에 한 해에 열매가 두 가지가 열려요. 두 가지가. 한 가지는 작년 가지에서 아주 이른 봄에 잎도 나오기 전에 작년까지에서 열매가 있다가 바로 열매가 슉 나와요. 근데 그 무화과가 더 크고 더 맛있습니다. 가을에 이제 그 해의 무화과는 가을에 막 그 제철 무화과가 엄청나게 한꺼번에 막 이렇게 막 새로 나온 가지에서 그 해 나온 가지에서 그 해 과일은 가을에 거둬요. 한꺼번에. 그는 뭐 많은데 맛이 덜 달고 덜 커요. 근데 작년 가지에서 그 잎이 나오기 전에 열매가 뚝 나오는데요. 이건 또 이상하게 한꺼번에 막 왕창 열리는 게 아닙니다. 매일 새로운 게 익어요. 매일.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를 안 길러본 사람은 잘 모릅니다. 무화과를 제가 원지 있을 때 그 사택이 딱 그 북풍을 막아가지고 아주 아늑한 곳에 땅이 비옥한 곳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이게 얼마나 잘 됐는지 이 여름 한국은 이제 이스라엘보다 추우니까 여름에 큰 즐거움이 뭐냐면요 새벽기도 마치고 나면요 날마다 익은 무화과 이따만한 게 몇 개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살고 와서 그걸 따먹으면요 얼마나 고기 맛있는지 또 몰래 먹으면 더 맛있다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압니다. 그 무화과가 이중으로 맺힌다는 사실을. 근데 그것은 왜 참 좋은 과일이냐면은 그 사막이라든지 이 들길을 가다가 무화과가 이파리가 있으면요. 이파리가 무성하다면은 반드시 1년 내도록, 여름 내도록 진압으로 매일 하나씩은 그게 있습니다. 반드시. 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해에 가을에 제철 과일로 하는 것은 작고 이제 가을에 가서 한꺼번에 익지만은 작년 열매가 겨울 동안 잠깐 잠자고 봄 되면서 내민 건요. 그건 누구로 해서 좋냐면 길 가는 나그네. 그 허기진 사람들 이런 사람은 그처럼 반가운 게 없는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 참 멋진 그 과일을 발명하셨다 내 생각에. 길 가다가 목도 마르고 배도 고프고 혈당도 떨어지고 한데 그는 무화과라는 게 지천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 열매를 이렇게 따먹으면 뭐 한 개만 먹어도 허기를 달랠 수 있어요. 그 당연히 이제 이파리가 무성하니까 그러게 있을 줄 알고 갔는데 없었다는 거야. 모르겠어요. 누가 따먹었는지. 비들고 아침 일찍 나가 따먹었는지. 어떻든 모르지만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었다. 어떤 면에서는 이게 하나의 상징일 수 있습니다.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다. 그런 가치가 없는 거죠. 땅만 허비하는 거죠. 그런 얘기를 예수님 비유 속에 있거든요. 어떤 농부가 포도원 가운데 무화과 나무를 심었대요. 근데 이게 안 열려, 열매가. 그러니까 농부가 그걸 베버라. 왜 떡만 허비하느냐 하니까 그 관리인이 그 주인 어린 금년 그냥 두소서 내 올해 두릅하고 거름을 줘보고 그런 내년에 그래도 안 되면 그때 가서 베시든지 하시고 제가 일단 거름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얘기 있죠. 그러니까 그런 뭐 어떤 무화과가 열매가 안 맺히는 그런 게 있는 모양인데 어떻든 예수님이 배고픈데 있어야 될 게 없으니까 제철 과일은 아닙니다. 그는 작년까지에서 열리는 많지 않게 하나씩 매일 몇 개씩만 이렇게 익어요. 자, 23절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에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네가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하느뇨?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뇨? 하고 이제 예수님을 힐난하거나 신문하듯이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예수님의 참 지혜죠. 그 묻는 대로 조조하게 그렇게 대답을 잘 안 해요. 예수님이. 여러분 고수들 프로 바둑 선수들은요. 바둑을 뜨는데 상대방이 이렇게 탁 뜨는 뜬다고 따라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다 일일이 응하지 않고요. 딴짓을 척 부려요. 고수라야 그러는 고수. 항상 그보다 더 그걸 공격하는데 그보다 더 센 데다가 이게 두는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판을 상대방 의도대로 끌려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딴 데 가서 딴전을 벌인다니까. 그런 것도 이제 하나,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묻는다고 해서 조조히 대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묻는데 대답하는 게 아니고, 나도 하나 물어보자. 그렇게 하셨는데,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서 왔느냐? 하나님이 주신 권세냐? 아니면 사람의 제멋대로 한 거냐? 한번 대답해봐. 대답하면 나도 대답하지. 그러니까 저희가 갑자기 기습적인 질문을 받으니까 당황했던가 봐요. 그래서 자기들 가서 수근수근하고 의논하더니 하늘로서 온 것이라 하면은 왜 믿지 않고 너는 왜 세례 안 받았어? 하고 이제 책임을 추궁당할 것 같고 사람이 제멋대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은 백성들은 다 세례요한을 선지자로 알고 세례 받았거든요. 그래 백성이 무섭다 해가지고 그때 와서 예수님께 대답하기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 모른다는 거예요. 참 비양심적인 대답이죠. 하니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피장파장이지 뭐 그렇죠? 네가 대답 안 하니까 나도 대답 안 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요 이제 앞에 거슬러 올라가면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세례 줄 때 예수님 세례 받으러 왔잖아요.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 무슨 죄가 있어야 세례 받을 텐데 죄가 없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를 굳이 받으셨느냐는 거예요. 그래 그 어떤 사람들 이야기는 야고보가 너무 경건해가지고 하도 형님 꼭 받아야 됩니다 하고 너무 졸라대가지고 집안의 편안하기 위해서 예수님 자기는 죄도 없지만 받았더니 그런 얘기도 있지만요. 여기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의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께서 가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 세례를 인정하셨다는 거죠. 요한의 권위를. 만약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나는 필요 없어 하면은요, 세례 요한을 무시하는 꼴이 되는 거라. 응? 세례 요한에 대해서 남들 볼 때 예수님 무시해서가 아니고 자기는 죄가 없기 때문에 세례 안 받는 것이면 남들 볼 때 예수님께서 세례를 별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베푸는 그 세례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위를 인정하는 입장을 예수님께서 취하신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건 바리새인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해하면 충분하지 않겠나 봅니다. 그래서 그 대답을 안 하시지만은 그 물은 대답보다도 더 심각한 대답을 예수님께서 유도해 내는 거예요. 28절, 이제 이 종려주일 주간 한 주간에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데, 그러나 너희 생각은 어떠하뇨? 한 사람에게 말이야,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렇게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야 되겠다 하니 대답하되 하여 가로되 아버지가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되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가서 포도원 일을 했다. 둘째는 자,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뇨?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 기생들이, 창기는 창녀와 기생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야. 요한이 의의 도로 너에게 왔는데 너희가 저를 믿지 않았지. 세리나 창녀는 믿었어. 너는 이것을 보고도 정시 뉘우쳐 믿지 아니한 거 아니냐. 예수님께서 아주 따끔하게, 예수님 말은요 되게 길지 않습니다. 짤막하게 하는데 아주 뜨끔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리하고 창녀는요 자타가 공인하는 죄인이야. 그렇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나 율법학자나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하고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까 보시는 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구례로 만들어 놓고 거룩한 척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원이 와서 세례를 베푼데 회개도 안 하고 세례도 안 받는 거죠. 그러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들은 한 가지 물었는데 예수님께서요 두 가지, 세 가지로 대답하십니다.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거기 접지 않은 구유를 두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례 주고 타우에 갔더니 실과 때가 가까우며 그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에게 보냈지. 농부들이 그 농장 주인이 보낸 종들을 잡아 하나는 힘이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어.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냈는데 저희에게도 그렇게 하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그 악한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는 서로 말하되, 야, 이거 상속자니까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해버리자 하면서 이에 잡아서 포도원 밖에 쫓아내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이 농부들, 이 악한 농부들을 어떻게 처치하겠느냐.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은 진멸하고 포도는 제때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그 뭐 딱 발음 대답이 나오게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이다.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한 성경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고 그 이방인이나 누구나 세리나 창녀나 할 것 없이 그 나라에 열매 맺는 사람이 그 나라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의미심장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고 하는데 그 모퉁이의 머릿돌이 이제 일테면 이제 예수님이라는 거죠. 이 돌 위에 누가 떨어지는 자는 깨어질 것이고 떨어지면 이 돌에 와서 부닥친 예수님께 도전해가지고 누가 온전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지금 이 사람들 와서 예수님이라는 모퉁이 머리도 자꾸 부닥치는데 지 머리만 깨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게 되면 가루로 만들어 흩어버릴 거 아니냐 하면서 지금 예수님께 산발적으로 개인적으로 와서 예수님께 대들거나 도전하거나 모퉁이의 머리돌 되시는 분에게 도전하는 사람들은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다 깨진다. 반대로 그 돌이 언젠가 이 악한 세상 사람에게 내려 때릴 때 그건 심판이죠, 심판. 그런데 가루로 만들어 흩을 것이라 하시니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잡아 없이 해버리던 또 사람들을 보니까 또 두렵고 말이에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고 있으니까 함부로 못했다는 거죠. 22장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말이야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푸는 어떤 임금과 같아. 그 종들을 보내가지고 청한 자들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해.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면 그러되 청한 사람들이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심을 잡고 모든 것을 갖췄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했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뭐 자기 밭으로 가 하는 상업체라고 그 남은 종들은 오히려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서 잔치에 오라고 부르러 오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능욕하고 죽이고 했다는 거예요.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이 이르되 혼인 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가 않다 이것들이.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그냥 만나는 대로 혼인 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난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들을 보러 들어올 때에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냐 하니 제가 유구무원이거늘 임금이 사원에게 이르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게 우리가 보통 잘 바르게 설교를 안 하는 것 같은데요. 여기 1차적으로 초대받던 사람은 유대인들. 근데 뭐 전혀 예수님의 잔치를
달갑지 않게 여기고 밭으로 뭐 나는 뭐 장가 들어서 나는 밭을 사서 나는 소가 뭐 길들었는지 하면서 내가 갔다는 거죠. 그리고 뭐 종도를 보니까 종도 때려 죽이고 능욕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냥 사거리 길에서 사람을 막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막 닥치는 대로 데려와라. 어차피 지금 잔치 음식장만 했는데 그 고기 잡아가지고 썩어버리면 어떡하냐. 그래서 이제 사람들 뭐 닥치는 대로 불러오겠더니 손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가보니까 임금이 이제 손님들을 보려고 나왔는데 예복을 입지 않고 온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마구잡이로 데려오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 예복이 뭐냐는 거예요. 예복이. 성경은요. 이 예복이 뭐냐 하는 데 대해서 초대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했던 모양이고 요한계시록까지 가서 보면 이 예복은 고운 세마포 예복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옳은 행실이 없는 사람은 교회다 막 닥치는데 끌어놨는데 옳은 행실이라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예복이 없는 사람도 그 잔치에 쫓겨난다는 거 아닙니까? 이걸 잊지 말아야 돼. 우리가 그동안에 이 거짓 복음, 싸구려 복음을 가지고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 그는 성경에 전혀 그런 말이 없습니다. 목사들이 잘못 가르친 거예요. 우리가 우리 같은 죄인을 불러주신 것이 감격해서 훨씬 더 옳은 행실로 아시는 대로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바울이 한 말을 전부 오해한 사람들이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것 때문에 염려한 사람이 세 사람이 있어요. 첫째 야고보가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오해하지 마. 바울이 한 말 너희 오해한 거다 말이야. 바울은 말을 잘했는데 너희가 바울의 말을 진리를 평하지 못하고 너희 헛소리 한 거야. 그 다음에 베드로가 또 염려한 거예요. 베드로는요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믿음의 도덕을 도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그 위에 사랑을 더하라 한 데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요한 사도도 염려를 한 거예요. 바울이 한 말을 성도들이 많이 오해하고 있다는 게 막 온 세상에 다 퍼졌어. 전부 다 바울이 율법을 폐하고 다닌다고 이렇게 막 이상한 소리가 들리니까 요한은 계명을 지키는 거라야 하나님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믿음은 하나님 보지도 못한 사람들이다. 사랑하지 않는 믿음은 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전부 다. 보는 바 형제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지 못하면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 산다, 거짓말이 전부 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한국의 복음주의 개혁교회가요. 성경을 통전적으로 전체를 안 보고 꼭 바울. 아니 바울교로 바울교. 오늘 기독교회 한국의 기독교 바울교입니다. 바울교. 예수님도 온데 간데 없고 바울교야 그냥. 그것도 바울교 중에서도 바울이 한 말을 제대로 알아듣도 못하고 바울이 한 말을 몇 구절만 가지고 또 그 몇 구절 제대로 이해한 게 아니고 또 오해를 해가지고 편한 예수 그 싸구려 복음 아무거나 그냥 믿기만 하면 전당 간다.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같으면 믿기만 하면 전당 가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믿기만 하면 하나도 선하지도 않고 착하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은데 사랑도 없는데 그걸 데려가겠냐고 천국을. 하물며 우리보다 더 거룩한 분인데 옳은 행실이 없는 열매가 없는 행실이 행함의 열매죠. 사랑이 없는 그 믿음을 누가 천국 데려간다는 거예요. 예복이 없는 사람은 절대 들어가지 못한 갔다가도 끌려 나와. 이것도 이제 우리 동양에서 우리 한국에서는요 이 이야기 좀 어려운 문화인데 그 이스라엘이라든지 저 서양 쪽으로는요 결혼식은 아무나 못 갑니다. 결혼식이라는 것은요 초대받은 사람만 갈 수 있어요. 초대장 못 받으면 절대 들어가지 못해요. 초대받은 사람은요 반드시 예복을 입고 가야 돼. 예복을 입고 그 잔치 자리를 정중하게 인식한다는 것이 바로 예복을 입고 하는 겁니다. 그 품위가 있게 가야 돼.
만약에 어느 왕이 어떤 잔치를 베푸는데 그 잔치에 갈 때 거지 같은 작업복을 입고 왔다. 그걸 하는 것은요, 그 주인, 잔치의 주인 되는 분을 갖다가 멸시하는 겁니다. 너희 결혼 잔치는 거지 같은 잔치 아니냐 하고 그 주인을 아주 멸시하고 모독하는 게 예복 없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흔히 이야기하는데 그 연습이 뭐냐면요, 우리가 예배 오는 거예요. 예배. 그 예배 올 때는요, 할 수 있는 대로 예복을 입도록 정장을 하고 와요. 정장. 작업복 차림으로 오면 안 되고, 다리 여자 여청년들이 다리를 다 내놓고 세상 누굴 유혹한다고 교회에 와서 그 맨다리를 다 내놓고 다니고 그러면 안 돼. 무릎팍까지 다 내려오는 치마를 입어야 되고, 그리고 여성들도 가능하면 단정한 옷을 입어야 됩니다. 물론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옳은 행실이죠. 행실. 그러나 실제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라는 것은 예절을 갖추어 경배한다는 겁니다. 최대한 예절을. 우리가 무슨 도지사나 무슨 대통령 보러 갈 때도 가능하면 정장을 하고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리빠 찔찔 끌고 그냥 온 몸을 다 내놓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모독하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영혼의 예복, 옳은 행실. 제가 지리산 쪽에 목회할 때 안상철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많이 선배시고 참 경건한 어른이고 그리고 이미 다 천국에 가셨는데 이분은요, 남자들이 넥타이를 매지 않으면요 교회 못 들어오게 해요. 반드시 넥타이 안 매고 오면요 자기가 빌려줘서 와이사스 다 빌려줘가지고 이 문간에서 입혀가지고 들어오네. 그렇게 하더라고요. 특히 교사들은 더 하고. 똑같은 말을 해도 정장을 입고 하는 말하고 작업복을 입고 하는 한국 사람은 특히 그 옷에 따라서 그 사람과 그 옷을 같이 봐요. 그래서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할 수 있으면 정장을 하는 게 예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 사람들 보기에도 저분들은 정말 정장을 하고 예절을 가지고 예배하러 가는구나 하는 거 보이게 해야 돼. 그래서 청함을 받은 사람 많아요. 예. 유대인도 청했고 이방인도 청했고 동양 사람, 서양 사람, 검둥이, 힌두이, 노랑둥이 다 청했지만은 택함을 받은 사람은요 이래 빠지고 저래 빠지고 결국은요 옳은 행실로 예복을 입은 사람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진작부터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에서 온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그다음에 다마스커스와 안디옥과 아시아 갈라디아, 가파도기아, 무시아, 아시아 이렇게 쭉 해가지고 이게 세계로 퍼져 나갔는데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심은 교회가 아니면은요 역사 안에서 온갖 물결에 의해서 떠내려가 버렸습니다. 남아있지 않고 제대로 안 가르치니까 그래. 여러분 지금 시리아 같은 나라는 바울이 제일 먼저 가서 복음을 전했던 곳이라. 다마스커스. 요즘 IS라는 사람들 보셨죠? 그럼 시리아하고 이라크가 가장 일찍이 복음을 전했던 곳인데 복음을 제대로 안 전했어요. 제대로. 그러니까 다 저 모양 되는 거 전부 다. 이슬람이란 물결에 다 떠내려가 그 심판에 다 걸려서 전부 다. 그 다음에 로마의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안 세우더니 카톨릭으로 변질되어 버린 겁니다. 그리스에 전한 복음도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히랍 정교회나 러시아 정교회나 아주 거지 같은 미신
종교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지금 미국 교회도 하나님을 제대로 안 전했기 때문에 온갖 신비주의 무슨 거짓 방언, 귀신 방언에다 떠내려가 버린 거예요. 한국 교회도요, 제대로 안 전했습니다. 바울교로 만들어놨어요, 바울교. 성경, 복음서도 잘 안 가르치고, 다른 서신도 잘 안 가르치고, 계시록 안 가르치고, 창세기도 잘 못 믿고, 그냥 바울의 한 말,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몇 구절만 탁 갖다 하니까, 이게 아주 생 거지 같은 기독교인 거예요. 완전히 싸구려 복음, 거짓 복음, 믿기만 하면 다 천당 간다. 근데 믿음을 그 믿기만 하는 거 믿는 걸 뭐로 검증하는 거예요? 컴퓨터에 탁 넣으면 이거 믿음 진짜다 뭐 나옵니까 그게? 아직까지 어떤 사람의 그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걸 갖다가 검증할 수 있는 어떤 어플리케이션은 없습니다. 어떤 방법이 없어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검증을 해보면요, 이 가짜 신앙을 갖고 있어요. 가짜 신앙들. 15절에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담하고, 이게 말꼬리 물고 넣어지는 게 여기 바로 마귀가 하는 마귀가 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라도 끄리끼지 않고 거침없이 말씀하신 분이 우리가 인정합니다. 또 사람을 전혀 보니까 외모로 안 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첨을 떠는데요. 이게 여기 보면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온 자들이 아첨하는 말인데 그거 다 진실입니다. 아첨이요. 실제 그렇잖아요. 여러 사람이 예수님께 아첨을 떨고 와서 시험하는데 그 말이 다 진실이야, 사실이. 아무리 아첨해도 예수님 보다 더 이상이니까. 그러면서 뭐 하냐? 그러면 당신이 생각하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일어서서 우리 가이사에게 세례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한데, 예수님께서 저희의 악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려고 하느냐. 그 세 돈을 내놔봐. 그 돈 내놔봐, 돈. 하시니 디나리온 하나를 가져왔어요. 디나리온 이게 로마 화폐거든요. 그 이스라엘 돈은 세켈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데나리온 하는데 이거는 이제 로마 화폐인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자, 이 형상, 이 돈에 보면 그 형상이 있죠. 우리 같은 세종대왕이 있다든지 신사임당이 있다든지 형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화폐는 로마 황제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이 이 글이 네 것이냐?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다. 예,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기가 막혀 기이하게 여기면서 정말 어떻게 저렇게 순발력 있게 대답이 나오나 기이하게 여기면서 떠나갔다는 거예요. 또 23절에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들어가서 그 형석에 들어가서 장가들어서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7형제가 있는데 맏아들이 장가들었다가 후사 없이 죽었고, 그 뒤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일곱째 전부 다 후사 없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럼 둘째로부터 일곱째까지 다 그래 후사 없이 다 죽었는데, 그런 식으로 됐는데, 그런즉 저희가 다 그럴 처했으니 부활 때 7 중에 네 아내가 되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실제 이런 것도 있지도 않았을 겁니다. 이를 꾸며내가지고 예수님은 이제 올무에 걸어보려고 이제 한 거예요. 입장 곤란하게 했다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 능력도 알지 못하는데 오해한 거 아니냐. 부활 때는 이 사람은 장가 안 가버려 그냥.
그건 뭐 간단하죠. 부활 때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기 때문에 아무 염려할 거 없다. 천사들과 같이 되는 거야. 죽은 자의 부활을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 가르침에 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길게 안 해. 짧게 하는데 뭐 그런 말 있죠. 촌철 살인하고 한 치밖에 안 되는 씨를 가지고 사람을 죽여놓는 거예요. 그냥 우리 경상도 말 죽여준다 그러죠. 그냥 말 한두 마디 가지고 그냥 딱 대답 반발 못하게 꼼짝 못하게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하여금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로 하여금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그러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가는 계명이요 둘째는 또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다. 완벽한 퍼펙트한 대답이죠.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자 이제 예수님의 공격이 되는 거예요. 역공격을 수비가 아니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하니까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하여 말하여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네 발등상 되게 할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지. 그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는데 어떻게 다윗이 자손이 될까? 하니까 뭐 아는 척하는 사람 입이당 딱 그저 가로로 일자로 그냥 딱 닫혀버렸어. 다시는 아무도 그저 예수님께 도전을 못합니다. 하시니 한 말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가 없더라. 벌써 예수님께 갔다 오는 본자도 못 건진다. 이렇게 며칠 사이에 소문이 났는가 봐요.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여러분 우리 같으면요 이 의자 이게 보통 의자가 아니고 모세의 자리가 비슷해요. 여기가 그 유대인들이 들어있는 그 회당에 가면요 여기 오르간 있는 요 자리에 율법을 설명하는 그 모세의 자리라는 의자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그래서 그래도 이제 진리에 정통하다. 율법이 정통하다는 사람은 어떤 손님이 오거나 학자가 오거나 하면 거기에 앉았다가 이제 순서에 따라서 회당장이 불러 모시면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입장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모세의 자리라 그래요.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것은 행하고 지키되 저희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런 그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서기관들, 율법학자 이런 사람들이 말은 옳은 말을 들어 했다는 거죠. 그 백성들에게 그 말하는 건 순종해라 하되 그 행위는 본받지 마. 왜?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율법학자고 바리새인들이다. 모세 자리에 앉아서 가르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는데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여기 이제 그 테필린이라고 하는 이런 거 머리에 경문 이런 것 갖다 막 거창하게 막 넓게 해가지고 뭐 권위가 있는 것처럼 한다는 거예요. 또 옷수를 크게 하고 항상 잔치에 상석과 회당에서 상자가 이제 모세의 자리에 상자와 시장에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한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마.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가 영적 아버지다 그런 소리 하지 마.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목사가 그런 소리 들어도 안 되고 그런 소리 하라 해도 안 되고 또 성도가 그런 말 해도 안 돼. 목회자는 영적인 아버지다. 영적 아버지는 하나님이야. 그런 소리 신부님이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부. 무슨 신부야 신부는요. 신랑을 차렸죠. 남자니까. 신적 아버지다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이. 너희는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고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또 너희는 지도자라, 영도자라,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목을 봤지만 너희 지도자는 하나님이고 그리스도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화유설진저 이제 이때부터 화를 퍼붓습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수비하는 입장에 있다가 지금 바로 이제 딱 기선을 잡더니 이제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보고 공격을 하는 거죠. 화유설진저 첫 번째 화입니다.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아버리고 자기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들어가려 한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서 있는 놈들 아니냐 하고 지금도요 목회자들이 잘못하면 자기도 천국 못 들어가면서 남도 못 들어가게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화유설진저 두 번째입니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욕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 되게 만들고 있다. 세 번째 화유설진저 소경된 인들하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우맹이여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여기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지만은 그 위에 제물로 맹세하면 지키라 하는도다. 소경들이 어느 것이 크뇨 그 제물이냐 제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것으로 맹세하는 함이요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그 성전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에게 맹세하는 거 아니냐.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있는 이로 맹세함이니라. 네 번째 화유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향과 근채와 운향과 이런 11조를 드리면서 율법에 더 중한 바 공의와 인애와 신앙, 신은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화유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만 깨끗이 하고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래야만 겉도 깨끗하리라. 여섯 번째 화유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일곱 번째 화유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면서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살았다면 우리는 이 악한 일에 선지자의 피 흘리는 데 참여하지 않았을 텐데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너희가 스스로 증거하는 거야.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면하느냐.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면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너희 동네에서 이 동네를 구박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 바가랴의 아들 바가랴 브라카 야외 여호야다를 말합니다. 바가랴라면 여호야다를 그렇게 말해요. 다른 이름은 사가랴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래가지고 왜 그렇게 하냐면은 예수님이야말로 어떤 예언자보다 아니 모든 예언자가 합한 것보다 더 중요한 더 진실한 말씀을 더
명확한 진리를 갖다 전했는데 이들이 거역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이 결국은 아벨의 피로부터 여호야다의 아들 사가리아가 낭실과 단사에서 피를 흘리고 순교한 그 모든 의로운 피에 대해서 너희가 다 짊어져야 돼. 내가 진실로 내기로는 이것이 다 이 시대에게 돌아가리라 하시면서 예루살렘이 AD 70년에 다 멸망당할 것이 예언된 거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우셨다는 거죠.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가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을 것이야. 이 말은 이제 AD 70년에 이루어지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언제 이들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휴거했다가 공주에서 주를 만나가지고 주님께서 이 땅으로 내려온 걸 보고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식하게 될 겁니다. 그때. 참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잘 사는지 우리보다 우리 기독교인보다 한 100배에서 1000배쯤 잘 살거든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는요. 우리가 휴거되는 걸 볼 때까지도 그들은 우리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시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 11장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질투를 격발했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자꾸 섬김으로 하나님을 질투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 신명기 29장 이하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 아니고 우상이나 다른 신을 섬겨서 하나님을 질투나게 했기 때문에 나도 내 백성 아닌 백성을 끌어안아 가지고 너희로 하여금 시기나게 질투하게 할 거야. 거기서 바울이 힌트를 얻어가지고 맨 마지막에 가서 유대인도 돌아오게 된다는 얘기를 해요. 언제 유대인들이 우리 기독교 시기하고 질투하느냐? 지금 이 역사의 연장선상성 아닙니다. 지금 이 역사 연장선상에서는요, 우리를 부러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 자기도 우리가 100배나 잘 사니까. 그리고 제가 볼 때 휴거하는 걸 봐도 이 사람들 안 믿을 겁니다. 왜 이런 얘기하냐? 휴거를 막 지구 인구 절반이 막 휴거되나 하면 표가 나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역사와 미래를 생각해 볼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세계에서 믿는 사람 수가 너무 희박해져 가지고 휴거된 사람이요. 그저 몇몇 사람이 행방불명 됐단다. 이런 정도일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뭐가 일어났는지. 그런 거 봐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러면 이제 언제 믿느냐. 그 휴거됐던 사람들이 지상으로 내려오는 걸 그 예수님을 보고서야 이제 그들이 믿을 거라는 거죠. 그 얘기가 지금 오늘 이 예수님께서 유대인 왕으로 오시는 모습은 스가랴서 9장 9절에 10절에 예언이 되었고요. 그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유대인들이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애곡하는 것은요. 스가랴서 12장, 13장,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이 지금 그 종려주간에 주일날 말씀하시고 월요일, 화요일 며칠간 이렇게 아마 이까지가 오늘 지금 23장까지가 화요일쯤에 월요일은 화요일쯤에 이런 그 논쟁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 논쟁의 결말이 굉장히 무섭게 7번 화이설진저 하시고 그 화는 AD 70년에 예루살렘 멸망함으로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끝에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을 오시는 이여 너희 입에서 그 말 나올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요. 지금도 안 보여. 신약 성경을 안 보니까 그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야. 예수는 저주받은 자야. 이렇게 이제 참남하게 자기가 하나님으로 참신하다가 나무에 달려 죽은 저주받은 자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우리를 시기하고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휴거되어 가지고 예수님 품에 안겨서 성도들 내려온 거 볼 때는 시기 질투하겠죠.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주를 믿게 될 것이라고 한 바울의 로마서 11장 말씀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따라서 지금 온누리 교회하고 몇 어떤 사람이 모여가지고 한국하고 이스라엘 성경연구원, 한이 이스라엘 성경연구원 해가지고 이스라엘 회복을 해서 우리가 막 기도해야 된다. 밤잠도 안 자고 막 철야하면서 이스라엘 회복해서 기도하자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기도 안 해도 괜찮아. 이스라엘 회복되는 일이라면요. 우리가 기도하거나 말거나 하나님 더 원해. 원하지만 안 됩니다, 그게.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시기 질투고 나야 회복될 텐데 지금 우리보다 100배나 더 잘 사는 그런 유대인들이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휴거되었다가 재림하는 걸 볼 때에 그들이 정말 애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늦었지만 우리가 그 방면 스가랴서 12장을 잠깐 보고 마칩시다. 음, 12장 10절입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예수님이 재림하는 걸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할 것이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토 골짜기에 하다드 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은 거예요. 그 하다드 림몬의 애통이라는 것은 요시야 왕이 죽었을 때 애통하는 그 애통과 같은 애통이 될 것이다.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한가 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라오고 그 아내들이 따라오고 나단 족속이 따라오고 그 아내들이 따라오며 레위 족속이 따라오고 그 아내들이 따라오며 시므이 족속이 따라오고 그 아내들이 따라오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라오고 그 아내들도 따로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부부 관계를 멀리하면서 애통하고 회개하는데 온 마음을 다 쏟아부어서 애통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게 언제냐?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우리 애통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재림을 해야 이 땅에 재림할 때만 되는 것이지 그 이제는요 우리가 암만 기도해봤자 헛방입니다. 또 그거들은요 기도 안 해도 그때 되면 회개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회복을 해서 기도할 게 아니라 자기 교회 회복을 해서 기도해야 돼. 그래서 성경을 좀 알아야만 엉뚱한 헛된 기도를 안 한다는 거죠. 종려주일 설교가 좀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종려주일 설교 다시 말하면 이 21장부터 23장까지는 마태복음 다음 이제 강해하는 때는 그때 빼겠습니다. 건너뛰면 되죠. 24장부터는 종만 오니까 다음 때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종려주일에 예루살렘 들어와서 왕으로 입성하시고 그리고 오해로 가득한 외식으로 가득한 사람들을 질타하시고 또 오해한 사람들을 바로잡아서 진리를 가르치는 말씀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모든 비유를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항상 우리의 행위를 정결케 하고 세마포 옷을 빨고 그 잔치에 나가는 그런 준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